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전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 또 전 지구촌에 걸친 전 세계적인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바이러스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번영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확장되고 번영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세계의 안전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19가 전 인류에게 지금 현재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위협이 사실 전 지구촌을 휩쓸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이런 위협은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상에서 중병을 앓아 누워 계신 분들, 그렇죠? 도저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 사실은 이러한 위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 위협이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위협 상황이 노출되게 되면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이지, 사실은 이러한 위협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심각하게 인류의 문명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땅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기본적인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침해를 받게 되니까 전 세계가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고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걸 뒤집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를 통한 번영과 발전을 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웰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 사는 것, 안전하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그런 여러 자구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것들을 추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이미지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 이미지를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우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적, 그 이면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수단은 이미지, 즉 우상화되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신화에 메말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폭발적인, 단시간 안에 어떤 폭발적인 부흥, 이거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미지를 붙잡고자 하는 노력, 즉 우상화 작업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면에 나와 있는, 붙어 있는 이 세 가지 요소에 결국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이미지, 지식이라는 이미지, 신분과 직책이라는 이미지, 또 더 나아가서 미와 아름다움과 젊음이라는 이미지를 붙잡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세상의 어떤 주류의 큰 흐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초림하셔서 예수님 공생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또 그에 어떤 상응하는 어떤 표적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그들이 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사인, 그런 차원이 아닌 바로 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그 표적을 보고 제 입맛에 맞으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미지, 예수님이 표출해 내실 수 있는 그 이미지가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신 것일까?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이미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미지는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을 우상화시켜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반, 예수님의 어떤 권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간주하신 것이죠. 그러니 음란하다는 표현은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표현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간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41절과 4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띄워주시겠어요? 뒤에 나온 41절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반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이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예수님은 캐리그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입맛에, 너희들의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맞으면 내가 삼키고 내 입맛에 맞으면 내가 같이 갈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된 내용이 바로 요나의 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바의 왕 그 먼 곳에서 많은 예물을 끌고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솔로몬의 입에 그 지혜로운 말 몇 마디 듣겠다고 온 것이죠. 역시 스바의 왕도 그 남방 여왕도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이거다 이거예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자체라는 것이죠. 요나의 입술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입에 두었던 그 말이 이제 실체화되어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내 이 실존 자체가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결국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장 강력한 이적과 기사와 기적은 없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 그 어떤 기적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우월한 기적인 것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첫 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얘기할 땐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히라보를 써서 죄송한데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오스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히에론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는 성전뜰이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이 주변에 어떤 그 부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히에론,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오스라는 표현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나오스는 성전 정중앙에 지성소를 지칭합니다. 왜 지성소가 정중앙에 있으며 왜 특별히 나오스란 단어로 전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상주하고 계시는 곳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동사 거하다, 같이 살다라는 의미의 나이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라는 이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용한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성전이야. 근데 성전인 이유에 대해서 뒤에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6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이유를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나오스의 개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단순한 물리적인 성전에 치중한 희애론적, 아까 말씀드린 그냥 가시적인 그런 보여지는 어떤 신앙생활에 치중한 것인가, 아니면 나오스적인,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서의 신앙생활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를 오늘 16절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교회 예배와 사역도 얼마든지 이미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나름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이미지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 사역 자체, 기도 자체조차도 이미지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우상의 공통분모, 그것은 뭐냐면 우상은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우상을 믿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능력과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우상 자체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상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우리의 사역과 예배로 끌고 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임을 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덩그러니 이미지, 즉 우상화로 국한되어 버린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선교, 여러 행사, 심지어는 대규모 교회 건축까지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엄청난 확장과 가파른 성장을 일구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사는 2020년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취하면 발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명확한 해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우스적 사역,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을 만들어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고 극단적인 주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180도 바꾸는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고요, 사람을 죄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신비로운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야 될 교회가 그것을 못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여,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그 일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와 똑같은 열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그렇지 않은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다른 점, 교회가 월등하게 이 세상을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인위적인 방법, 또 세상과 똑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확장하고 그걸 똑같이 교회에서 운영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이미지화 시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30년 부부 생활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자녀도 키우고 재산도 많이 열심히 살아서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우리 잘했잖아. 그런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어요. 당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가정을 잘 꾸렸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책임감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당신이 정말 필요한 그때 당신은 제 옆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내 삶을 나누고 싶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부부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그러나 결국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버린 꼴이라는 겁니다. 이와 흡사한 유형의 케이스가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개,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케이스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라오디게아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세요. 부자였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 스스로를 보지 못했어요. 겉은 굉장히 나이스했습니다. 교양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교회의 경건한 이미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봤을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왜요?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으라 해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한다?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즉 나우스 하시겠다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우스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과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그럼 가능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반절에 저렇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바울이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자연스럽게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거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인치심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조차도 내가 과연 성도로서의 합당한 인생과 삶을 살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17절을 거룩성의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너진 우리의 정체성, 거룩을 담보로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채찍으로 노끈으로 다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상 뒤엎음을 당한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표적 보여달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냐고. 또 표적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미지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 이미지 보여달라는 것이죠. 동일한 유대인들의 질문, 아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숨겨져 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성전 지어진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설명을 달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그 성전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나우스와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나우스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세우신다는 말은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어디서 허무시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의 육신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 원리가 하나 정확한 공식으로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이 담고 있는 모든 인생 전반의 모든 환경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겠다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를 드릴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지를 조심하라 하신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민하리만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쉽게 빠지거든요. 자기 몸은 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우상화시켜서 다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했을 때 당장 드셔야 됩니다. 그건 이미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예수님은 오히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칫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그것을 어떤 결과를 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양식인 양 그것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지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잘못된 세속적 가치가 경건한 자리에 앉아서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돼요. 필요한 것을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히려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몸 전체를 드리신 겁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뚝딱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어떤 요구 조건을 뚝딱 그 자리에서 이미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힘과 풍요와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전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다 한시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2장 맨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 다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가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오는 게 분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주류와 이 세상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과 그 뜻을 받들어 가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분별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선한 영역에서 악한 것을 분별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주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분별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룩을 회복한다는 건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조롱을 하는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말은 누가 봐도 정의로운 것 같고, 말은 누가 봐도 은혜스러운 것 같고, 말은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떠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무지한 부분을 내가 발견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뭘 모르고 있고 뭘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절대로 그런 사고,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재단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더욱더 철저해집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뼈에 사무치도록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내가 다 습득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내가 모르는 걸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을 알아서 그 모르는 것을 파요. 그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그 문제와 씨름하고 결국은 정복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의 내가 모르는 부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결국은 바벨론 병사들에 의해서 다 불타고 무너진 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여러분 아세요? 그 70년의 그 암흑기 동안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봄의 비대면 예배 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우린 정확하게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유다 왕국 그 말기 때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매번 언제나 자유롭게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반면에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던 다니엘. 그 상황과 형편은 첨예하게 다르지만 그들이 이루어낸 삶의 결과물은 180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더 하나님과 두터운 시간을 보낸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이 없었지만 그 기간에 더 심오한 내공이 차곡차곡 그들 가운데 쌓인 겁니다. 때가 되자 그들은 출발했고 거침없이 그 어떤 위협과 방해와 그런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굳건하게 진행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현장 예배, 눈물 흘리며 마음껏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시간, 또 그 장소, 교우들과 힘들었지만 참 감사히 은혜롭게 감당했던 사역의 현장들, 수많은 간증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들, 이젠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적기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이어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